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요. 돈 많고 약하고 세상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시어서 담대하게 하시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25장과 2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족장 시대를 이어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가 있었죠. 그들을 보면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시니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은 조금 욕심이 없죠. 우리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물질의 두려움, 내가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야 할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라고도 표현하죠. 한 집사님도 있고요. 우리 이은숙 권사님도 있고요. 우리 집사람도 있고요. 우리 저기 형수자매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그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걱정입니다. 왜 걱정을 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나는 약하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지면 그것도 두려움으로 찾아오고요. 걱정으로 찾아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25장, 26장 두 장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고 바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살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25장을 통하여 저는요 너무너무 참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삭이요 이제 부자가 됩니다. 먼저 저는 제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5장에 보면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의 힘을 좋아해요. 100세가 넘으면 후처가 또 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참 힘들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자식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이삭을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삭이 되기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요, 이 목사 혼자 이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잘 들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많은 자식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행하시? 이삭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삭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삭으로서 살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떠한 약속입니까? 우리 천국 가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은 무엇이냐? 자손의 축복입니다. 가난의 축복입니다. 민족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 다 있습니다. 어떤 천국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착각인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 혼자 다 하면 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정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족속의 땅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들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그렇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가지고 살고 그 축복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로, 아니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장수하다 세상을 마칩니다. 우리도요, 천국 가는 그 소망, 확신, 축복을 우리 안에 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서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야곱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야곱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을 받고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이 되어야 하고요. 아멘. 내가 이스마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스마엘이 뭐 저주받은 사람이라 아닙니다. 오늘 25장은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말을 합니다.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제 7절에서 11절에서 말한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18절까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축복하셨어요. 단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셨느냐?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갈아, 이스마엘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와 하신다? 이삭과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일하시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았으니 목사님과 이스마엘과 같이만 살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살거나
이삭과 같이 살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택하고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것도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원하기는 이삭과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이제 좀 앞서서 25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낳아서 이제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파쪽으로 이제 에서의 장자를 사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요, 에서와 같이 경시할 때 그것은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자리에 앉히셨어요. 축복된 위치에서 서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중시하지 않고 그것을 경시한다면 그것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로서 목사의 위치에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축복은 나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후에는 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없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에게 배울 건 참 많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제 26장에 가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26장에 딱 가면 이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엄청나게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면 이삭도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리브가를 속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했다기보다는요, 이 당시에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요, 지금 그들이 있는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냥 떠돌이하는 삶이었어요. 떠돌이였는데 떠돌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으로서의 삶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두려움이 이삭에게
그러한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은요, 이삭이 거짓말, 이삭이 왜 그렇게 했나 성경은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이렇게 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투영해보고, 말씀 속에 내 삶을 비교하고,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무릎 꿇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그런 실수를 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벌벌 떨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나 아십니까? 오늘 11절에서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축복이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소원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쉰이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모르면요, 우리는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가 있고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 어떻게 해요? 12절 14절의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죠. 근심이 많습니다. 살아갈 때 내가 과연 내 인생의 문제를 언제까지, 내 남편을, 나의 집의 이 문제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육신의 문제를, 아니 내 자신의 물질의 문제를 언제, 가정의 문제를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과연 해결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요, 아멘. 여러분을 붙잡으시고요, 아멘.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김문재 권사님을 붙잡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을 왕성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요, 거부가 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니 이제 또한 한 번의 또 우물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우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문제, 우물의 문제. 그런데 이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 당시 시대상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요, 고대 운동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먹는 식수를 가지고 싸움이 허다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던 것이 왜요?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거부가 되고 종이 많고 이제 창대해지고 소떼가 양떼가 많아지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물을 파야죠. 그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 땅에 거하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거부였습니다. 갑자기. 그러니 그를 시기하고 그가 우물을 파고 그곳에 거주하려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왜? 쫓아내고. 그러니 이삭은 어떡합니까?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고요,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립니다. 내 조카보다 누구. 그래서 26장에 보니까 에셋, 신나, 르옷이라는 연못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축복이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또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이삭도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왕. 그 땅의 왕이 이삭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찾아가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1조를 줬다라는 것은 왕에게 그것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25절 이 후반 26절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제 이삭을 찾아오는데 이제 비구를 데리고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찾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자, 언약을 하자. 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 너가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힘이 세워졌는데 우리를 해하지 말으라. 이제 평화를 맺자. 그러한 언약을 하자고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화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7절에서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약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 갑부가 되고요, 왕이 찾아와서 그에게 화친을 요구하고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세상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방인들도 나다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요.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세상의 왕도 그를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비결은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욕도 먹고 인정도 받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심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방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핏기나 있고 혈기가 있어서 다 하실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나약해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약함을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요. 우리가 그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넘어가게 하셨고요.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법을 추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함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예. 에서와 같이 죽을 것 같고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권을 포기하는 그 실수를 범하는 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또한 내가 힘들고 내가 진짜 버티기 힘들다고 하여도 믿음을 지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꼭 인정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나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다리를 짚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우리는 넘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옥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축복, 창세기 26장 12절 후반에 있는 그 축복들이 하나님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옵소서. 들녘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건강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